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이고요.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과 너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종종 물품이 잘못 배달되어서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죠. 물건이 아니라 이 돈 배달 사고 때문에 사고인 경우에는요, 그 파급력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람에게는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서 돈을 보는 순간 혹은 곱진 이 물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동요되기 때문이죠. 이건 뭐 교회 안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오가는 일에는요, 사람의 마음과 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될 그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냥 작은 금액이 아니라 거액의 헌금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주 고심이 되었죠.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조심한데요.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계속 조심한대요. 경계하고 또 주의한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 일, 특히 이 돈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우선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선할수록 그 과정도 선해야 되고 올바르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조심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하는 것이잖아요. 돈에 대한 마음, 그 일 자체에 대한 나의 마음에 변질이 오지 않도록, 엉뚱한 것이 밀고 들어와서 내가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살피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만한 것을 미리 차단함도 필요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요, 비방할 때가 있거든요. 쑥덕거릴 때가 있다고요. 자기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요,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훈수를 두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야,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죠. 그리고 때로는요, 의심하기도 하고 엉뚱한 소문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말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진 않고요, 내가 그런 비방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일 처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살피고 주의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헌금 전달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주의하며 그리고 각별한 마음으로 이 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중삼중으로 주의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초점은 결국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사람이다. 그 내용은 다양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일의 종류와 내용은 참 다양한데 그 일을 행하는 존재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일도 그 문제도 실패와 성공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돼야 될 구제금이 거액이어서 주의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돈을 사람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교회의 모든 일은 기승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승전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일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디도라는 사람과 또 그 외에 또 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거든요. 우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까?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됩니다. 특히 본문에는요, 디도와 동행하는 또 다른 사람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인데 디도 못지않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가져야 될 자세, 마음,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기본적으로 이제 깊은 관심에서 시작하지만요, 그 걸음에 열정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함은요, 그 다른 어떤 성경을 보니까 열심과 열정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 한글 이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간절함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신앙에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섬기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일꾼은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물러서면 되거든요. 나한테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물러서면 돼요. 신앙은요, 적당이란 말이 없어요. 실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교회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종교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적당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적당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냐고요. 대충 하려면 본인이 안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되거든요. 디도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합니까? 16절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가고. 계속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원해서. 디도와 함께 일한 그 동역자에게도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22절 보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계속 이렇게 이들은 간절했어.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요, 반드시 발견되는 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기도에도요, 간절하죠. 그렇죠? 여러분, 내 문제 탁 터지면 어때요? 간절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애들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죠. 절박하게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더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간절함을 담게 되고요, 배우는 일에도 간절하게 되고요, 가르치는 교사의 그 직무에도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봉사에도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주님도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오죽하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럴 정도로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필요치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실 텐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니까요. 통곡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간절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교회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도와 함께한 그 형제에 대해서는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절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여러 교회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본교회에서 혹은 고린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추천하고 인정받고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성실함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넘어서서 외부 교회에서도 인정해 줄 만큼 변함없는 진실성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스갯말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는 안 새겠나,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품이나 성격에서 뭐가 나 있고 친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는가, 뭐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고분고분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앞가림을 잘 하다가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막 또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막 기분대로 목소리 높이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안과 밖, 겉과 속이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두지 않고 어느 곳에서건 칭찬을 받을 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적인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일꾼의 이 목표는, 삶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또 무명의 다른 형제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19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들이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은요 한 밖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이 거액의 헌금이 자기의 마음을 자꾸만 유혹할 수 있을 거니까요. 또 외부적으로는요 강도떼나 도적죄를 또 만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거기 돌에는요 강도떼가 종종 출몰했단 말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어도 그 제국 아래 치안이 부실한 데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은 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안위 혹은 그 일을 수행하고서 받기를 기대하는 명예와 인정 혹은 보상에 대한 것이 그들은요 관심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도 내 생명도 삶도 내어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그리고 교회를 대표해서 그런 위험한 일을 수행한다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살짝이라도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박수를 기대할 만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이 구제금이 잘 전달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높여드린 것, 여기에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료다, 내 동력자다, 교회 사자이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보치요, 내 귀한 사자이지. 내가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영광 받는지 몰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열정과 이런 충성됨과 이런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크고 작은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